16절로 3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로 33절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복의 임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나는지를 아십니까? 또 하나님의 그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 17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의 오늘과 다음번 해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편에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번에는 언약 백성의 편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축복은 아주 강권적이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잘 우리의 삶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권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강력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일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삶에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내 삶을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되어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런 것 있잖아요. 길을 이렇게 열어서 저기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강문에 물을 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획을 따라 저수지를 만들고 물고랑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2개, 가운데 2개, 왼쪽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쪽에 4개, 가운데는 없고 이쪽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또 인부를 저쪽에는 5명을 쓰고 이쪽에는 6명을 쓰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부 없이 나를 통해 그냥 나가 그냥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만일에 내가 이걸 갖다가 보는데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물고랑을 만들어 가는 것까지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막힌 것입니까? 막힌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그러십니다. 나는 저수지를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 5고랑 이쪽으로 6고랑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해 가시는 것은 저쪽에 3고랑 이쪽에 4고랑 뭐 인부를 쓰는 것도 내가 생각한 그것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어지럽고 너무 답답하고 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가고 사역을 이렇게 해가면서 저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실수도 많고 자빠진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자꾸 알아가고 저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죄송스럽게도.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앞서서 많이 행하는구나. 내 행동이 내가 하는 게 내가 너무 부지런하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면 재밌을 건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쪽에 3명을 원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즐거워하고 기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6명이어야 되는데 왜 3명입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부지런한 겁니다. 나 혼자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로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로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저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소유한 바로 나의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고, 나 자신을, 지난주 말씀 나온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 내가 맞추어져 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자꾸 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약하는 것 같고, 믿음의 길로 저리 갖고 되겠나 자꾸 의심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가기에는 자꾸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자꾸 불안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법을 터득하여 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자꾸 믿어지게 되고, 뭔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시찰 교회에, 제가 시찰 서기라 가지고 시찰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리 많이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 일을 돌보기 위해서 노예에서 파송한 정권위원장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몇몇 분이 하시는 이야기 이걸 염려하고 저걸 염려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나는 저 정권위원장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한 대로, 그분의 말한 대로 그것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그 교회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문제도 끝났고 장로님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 정권위원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진짜 저거다. 그분은 공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와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속은 다를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다 할 바에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 할 바에야.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사람이 믿음직하지 못해도 믿어줘야 될 사람이 우린데 안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고. 그럴 바에야 뭐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약속에 막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그러나 안 믿는 바에야 이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거나 그분이 그 말씀대로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잡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안 잊으셔요. 근데 누가 잊을까요? 누가 의심할까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이거 안 해준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17장부터 나가는데, 17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더 나아가서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예요? 24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끄고 갖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 놀리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25년 전에 놀렸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다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끙끙대면서 믿어온 거예요. 나한테 속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24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더 속여서 하나님 재밌으려고, 왜 아브라함이 또 속는 거 보고 재밌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한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의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아, 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아, 너 99세 지금 너 완전히 소망 잃어버렸지. 너 지금은 내 약속 너 완전히 놔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서 지금 너는 그거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지. 1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나한테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는 포기할지 몰라도 나 너를 향한 이 약속 나 내려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 시기까지 아브라함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내년 이맘때 딱 하나님 이번에는 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지금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430년이 지나는 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셔요. 누가 있냐? 내가 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맞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약속만 해놓고 이룰 수 없으면 그만 침묵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17장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상기시킬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씩 웃어버려요. 18장 12절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비웃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피식이 웃은 거예요. 그냥 나 위로받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14절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딱 하나님은 덧붙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언약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속으로 아파하는 문제, 이 자녀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다 무너진 것 같은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농담하시겠어요? 사람이 농담을 해도 농담할 만한 거리 갖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고 갖고 있는 그것 갖고 농담하지는 않죠. 그거는 너무너무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와 같이 이거 제일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인데 얼마나 지난 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온 문제인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농담 따먹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거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심이신 거예요. 진심. 너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사라 품에 봐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아 너 힘을 내라. 아브라함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 건강 회복해서 너 아들 낳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에게는 자녀를 낳은 힘조차 없고 사라조차도 이미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무관하게 바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챙기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을 하고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은 알려주실 수 있으셔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주목되는 것이 왜 아브라함한테 굳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가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점에 와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17절 18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소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우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워 가실 때 뭘로 세우셔요?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세워 가셔요. 근데 지금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될 땅에 소돔 고모라도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채찍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아브라함한테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 저 소돔 심판받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놓고 저 땅 가고 멸망시켜도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나? 왜요? 아브라함 서운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에 6번에 걸쳐 그를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위한 멸망받을 그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우정, 친근함, 신실하심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알려주셔요? 너무너무 하나님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적어도 이와 같은 정도의 그런 우정이나 믿음직함이나 친근함만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신실함이나 이 정도의 세심한 마음을 가져주고 챙겨주면 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지금은 뭐 아내한테도 좀 자녀들한테도 조금 둔감함이 있는데 처음 사귈 때에도 좀 둔감하기는 둔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 한번 열어준 적이 있나 하니까 없는 것 같긴.
딱 음식점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 딱 서서 문 딱 열어주고 들어가시죠. 밥을 넣는 자리에 가면은 딱 자리 빼주고 앉으시죠. 왜? 나는 신사니까. 근데 별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제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얼마나 세심한 거예요, 세심한 거. 그럼 세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되게 세심한 거잖아요. 그 되게 세심한 거, 이거 그 앞에서, 야, 참, 사람이 좋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의 하나님이 이것까지 챙겨주시나? 야, 하나님이 저것까지 챙겨주시나? 하나님이 나의 이 정도까지 나의 취향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알려져 있는 이 존 윌라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엇나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싸움도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조차도 이 목사님을 좀 많이 좀 미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갔는데 아마 그때는 이 잔이 너무너무 마음이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나 이제 집에 안 와 이러면서 이리 나가다가 할머니를 뵌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근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여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는 나를 안 믿어주겠나, 할머니한테 가갖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더니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존, 나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딱 그 한마디를 해주는데, 자기는 이제 그날 집에 나가고 안 올라 그랬는데 그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부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존의 할머니보다 더욱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아시지만 더욱더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를 통해 저 소돔 고모라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너한테 이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신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할 때에도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근데 롯을 구해 주실 때 롯의 의로움 때문에 구해 주셨을까요? 사실은 그 롯이 거기서 건전받을 모습을 보면 별로 롯이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즉 거기에 방문했던 두 천사를 대접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롯은 구원받기 어려웠어요. 천사가 끄집어내주지 않았으면 못 나왔어요. 자기 믿음으로서는 소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끄집어내어서 그가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와 같이 이루어졌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알려주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을 그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런데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혈육,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향해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구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은 반드시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도 줬는데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언약 백성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0%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몇 번을 바꿔요? 6번을 바꿉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기도했을까요? 50명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이나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저 땅 멸하신다고 저렇게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가시겠나? 50명 없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5명으로 가고 40명으로 가고 30명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이 과정들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복된 겁니다. 이게 복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사실은 실패했죠. 소돔 고모라를 못 살렸어요. 저기서 10명에서 더 갔어야 됩니다. 몇 명까지 갔어야 돼요? 한 명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롯이 근래에 보니까 롯도 믿음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쳐버렸어요. 10명에서.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의 복, 이 과정의 은혜 6번을 이렇게 변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한 번도 실은 내셔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받아주십니다. 내가 기꺼이 용서하리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말도 들어주리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2번을 노하지 마시고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말을 들어주리라. 내가 네 말대로 그것을 해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크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100%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100% 응답받는다. 100%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00%의 응답. 아니 목사님 100%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100%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뭘 알면은 그러냐? 하나님의 응답의 5가지 유형. 우리는 응답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요? 예스. 이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 하는 거는 응답 못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에 자녀를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100% 이미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100% 온 마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그럴 뿐입니다. 이미 다 준 거예요. 받을 수 없죠.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니까 못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5가지 유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시 허락한다. 거절하신다. 기다려라. 바꾸어서 응답하신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노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노의 응답을 완전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응답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난 저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만일에 내 뜻대로 나는 응답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게 되니까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것은 노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스보다 노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기다리라 저것 때문입니다. 기다리라 저것 때문이에요. 너 25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25년 기다려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바꾸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참 저도 이것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하고 줬는데 내가 보고 내가 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주셔야 되겠는데 아직도 나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꿔가지고 에라이 지금 받아야 된다 탁 하고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구한 것보다 그 위에 넘치도록 더 얹어갖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우리 이 초청잔치 할 때 저는 개인적인 응답으로서는 더 낮게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했는데 목사님은 뭐 응답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가 다른 거예요. 저는 기도로 응답받고 이렇게 다르게 다 받는 거예요. 다르게 받는 거예요. 다르게. 저는 제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을 받았어요.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이 응답은 이 5가지 유형 속에 다 들어갑니다. 100%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고쳐 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움을 청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당대에도 아주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배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 소크라테스가 이 친구를 데리고 저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 깊은 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뭐 개심쩍게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갔죠. 들어가더만 자기 머리를 탁 이렇게 딛고 이 뒷머리를 탁 잡아채더만 바로 바닷물에 머리를 쳐박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박으니까 좀 있으면 빼주려나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랬는데 안 빼주고 막 누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는 좀 지나니까 막 이거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으악 하면서 막 이러고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니까 막 더 잡아 누르고 절대로 안 빼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엄청 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 모래사장에 거기 누워 있더랍니다. 그러고 이 보니까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정신 잃어버린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뭐 인공호흡 시키고 이래갖고 누워 놓은 게 있겠죠. 그리고 가면 없더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놔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소크라테스한테 잘못한 일이면 죽을 일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배움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의 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뭔 잘못을 했기에 당신이 그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배움을 청하기 위해 갔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자네의 마음에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당신이 내 물 안에 집어넣고 물 먹고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깝깝해갖고 내가 호흡을 하고자 내가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싶었죠. 죽는 것 같았어요. 죽을 뚱살뚱하면서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내려눌렀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안 죽기 위해 발버둥 치고 숨을 쉬었던 것처럼 배움을 위해 자네가 그런 열정으로 거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나 같은 선생은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싶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방식의 우리의 간절함이나 소원 그것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됨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볼 때 정말 내가 복된 자, 아름다운 자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직장 생활도 내가 진짜 잘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 맹목적인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비해서 실제로 나의 보여주고 있는 나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와 강구함의 모습은 그걸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죽을 둥 살 둥 그만큼 허우적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 못 먹은 거예요. 아직 그만큼 답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난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구해요. 진짜 하나님을 구한다면 과연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한다면 하루 성경 한 장 읽는 게 그리 힘들까요? 진짜 하나님 갈구하고 진짜 그런다면 수요 예배 나오는 게 그만큼 힘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갈구하고 나 진짜 응답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번 꼴랑 금식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나의 그 직분 감당, 그 성실을 보이는 일에 직장 가는 것만도 못한 만큼의 성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주스러 보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는 그걸 못 받을까? 내가 줄인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는데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이 20장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일은 이전에 애굽에서 빼앗겼던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그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니, 아들을 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안는 게 아니라 사라가 낳을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좀 이따가 팔아먹었어요. 소위 말하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상당히 좀 다른 거예요. 상당히 달라요. 근데 아마도 성경은 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뭔가 어려움 앞에서 이걸 아브라함은 다 추스러내지를 아내까지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부분 이야기하기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어떠한 해도 아비멜렉이 가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떻게 하냐? 그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셔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협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줄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너한테 안 해주면 너 죽는다. 딱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해줘야 되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딱 입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키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의 문도 열리고 이제 저 아비멜렉에게 다시금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손도 못 대게 하나님 딱 만들어 버리셔요. 또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난 아브라함의 필요를 다 채워줘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요, 애굽에 내려가고 저 그랄에 간 거 거기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은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축복을 등에 업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